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3.1운동 1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이 우선이 되었고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종교계에서는 천도교와 기독교가 주축이라고 또 말하지만 실상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말합니다. 당시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는데 그중 천도교는 300만 명의 신도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미비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전체 인구수의 약 1%, 약 20만 명 정도밖에 없었지만 민족 대표 33명 중 길선주 목사님을 포함한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임을 볼 때 교회가 구심점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에 보셨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과 같이 국내에서 암암리에 활약하시던 하나의 미랄들, 우리나라로 파송 오신 선교사님들과 기독교 인사들의 활약이 참 대단했는데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라고도 알려진 월남 이상재 선생은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에는 오르시진 않았지만 선생은 3.1운동이 기독교 정신의 비폭력 운동으로 진행되도록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변영로 선생이 지은 이상재 선생의 그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기할 것은 3.1운동의 방법을 지정한 것이다. 다수인이 한결같이 사륙을 주장했으나 오직 선생은 사륙하느니보다 우리가 죽기로 항거하여 대의를 세운 반 갖지 못하다 제의하시었다. 그리하여 무저항 비폭력의 혁명운동이 처음으로 전개되어 인류 역사상 우리가 영광스러운 사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천도교 지도자들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강한 저항의식을 보여주자라고 주장했지만 기독교 인사들은 여기에 반대하여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3.1운동을 비폭력 운동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 선생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애국지사가 기독교인들이었던 것만큼 그들과 교류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잘 담아낸 3.1운동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인도의 간디는 당시 3.1운동을 담은 기사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하나의 복음이 잘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품질 좋은 최상품의 포도들이 알알이 많이 맺히게 된 나라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포도에서 흘러나온 포도주가 조선 말 최남성과 같은 믿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또 간디와 같이 전 세계 만방에 흘러 들어가서 평화의 잔치를 열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는데 이사야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셨고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셨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 이사야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시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열매를 보니 막상 들포도가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업자에게 속으셔서 무슨 가짜 나무를 심으신 것도 아니고 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농부로서 하셔야 할 일들을 다 하셨는데요. 땅도 파고 돌을 제하고 심지어 망대도 세우시는 등 포도나무를 위한 최선의 돌봄도 해 주셨습니다. 가만 보니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을까요? 어쩌다가 들포도를 맺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문제의 원인과 문제점들을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8절부터 21절, 23절 우리 연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딱 봐도 문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정리해 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은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6가지 문제를 딱 짚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6가지나 되는 많은 문제들을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의 계명 10계명 중에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이 적힌 두 번째 돌판을 다 무시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이 한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해를 끼치는 이웃사랑의 실종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1운동의 주체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역할을 했던 기독교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이기적이다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심지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업체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일부러 숨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죠. 아마도 그분은 이스라엘의 이 탐욕처럼 탐욕이 더 우선한 기독교인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욥의 친구들처럼 힘든 일을 겪은 사람에게 추상적인 말로만 위로를 해주다가 또 내 경험에만 의지해서 위로를 해주다가 아주 혼쭐이 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빨리 가서 교회 가서 회개해라, 곧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로들은 욥의 친구들의 경우처럼 같이 안아주고 울어주는 것보다 당장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쉽게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 같은 가벼운 위로를 잘 하는 사람들로 오해받는 것이죠.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참 전염성이 강했을 때 우리 교회와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부가 심한 요구를 해도 함께 조심하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했었는데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반응을 하였고 또 어떤 기도원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식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들이 이런 교회와 기도원들과 함께 비판을 받았었지요. 그때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코로나 시기에도 자기만 생각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이기적인 교회다라는 비난을 지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연애 상대로 기피하게 되는 1순위로 꼽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미지로 각인이 되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답답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교회가 내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비난과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바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또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총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1절에서는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부이시고 2절에 보시면 포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지치기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포도 농사만큼 손이 많이 가는 농사가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가지는 땅에 뿌리를 내리려는 속성이 있어서 나무 하나하나 일일이 지지대를 세워야 하는 수고로움이 든다고 합니다.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잘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가지치기를 하는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장질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 없이 삐죽하게 키만 솟은 가지들을 쳐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력질을 쳐야 하는데 자기 세력을 키워서 다른 가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도 쳐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로 겹침질을 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엉켜서 너도 나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지들을 잘 정리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만 보시면 이 가지치기 작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하고 참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데 내가 한 것인 마냥 착각하고 교만함으로 가지가 위로 쑥쑥 솟구치곤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교만의 가지를 싹둑 잘라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서로 돕고 섬기며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세력을 만들고 내 편만 생각해서 내 주변은 잘 돼야 돼 하는 생각으로 내 세력만을 확장시켜서 다른 세력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세력질을 잘라주십니다. 또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베베 꼬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볼 때면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은 쳐다볼 수 없지 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잘 안 풀리니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배려도 섬김도 중보기도도 없어지는 것이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겹침지가 되는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의 가지치기 대상에 딱 걸리는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남는 가지가 있을까요? 어디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성숙하게 갈 수 있도록 아주 정성스럽게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최상품의 많은 포도들을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려다가 자칫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세력을 만들기도 하며 꼬이게 되어서 다른 이들의 믿음의 성숙을 방해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가지를 다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가지 중에 약한 부분을 기둥으로 세워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잘라내야 할 부분들은 적당히 잘라주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농부는 약한 가지에 더 신경이 쓰인다고 하죠.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자주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심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올 한 해도 더욱 성숙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딱 붙들려서 거할 때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독특한 표현을 무려 15장에서 11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무척 강력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은 그 문맥을 살펴보시면 앞서 14장에 성령에 관해 말씀하신 후에 오늘 이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그 엄혹한 현실에 대해서 그 현실 앞에서 또 예수님의 부재 앞에서 어떻게 제자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14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15장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나를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도 찾아오겠지만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던 그 사랑의 때를 기억하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들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내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또 근심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핍박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아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가지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같이 들포도를 맺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잘려져서 불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을 하셨죠. 불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무서운 말에도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절에 너희는 이미 내가 알려준 말들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안에 끝까지 잘 붙어 있으면서 때마다 철마다 좋은 포도를 내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시며 좋은 열매를 맺으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그 말씀에 성령님에게 사로잡히셔서 하나님의 꿈을 열매로 맺어 드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계명을 잘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 많은 사랑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경험했던 목요일 밤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 그 섬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예수님의 사랑,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제자들이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 말씀이 기억나고 실제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은 이런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기가 참 힘든 시점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지만 박해와 핍박이 공존하던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고 또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때 상대방에게 너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또 정성을 다해 섬겼지만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제자들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까지 보여주시면서 서로를 위해 목숨을 담보하는 사랑을 하라라고 말했으니 이건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도 지금까지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셨듯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었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공유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같은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명한 한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국 개신교 선교의 개척자로 잘 알려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선교가 참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쓰러지신 이유는 중국 선교가 어려웠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사역하시는데 그 중국 사역자를 대하는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화를 절제를 잘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역자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생활들을 보면서 화가 막 절로 나셨다고 하는데요. 나는 선교사라고 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을까? 나를 보면서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깊은 좌절과 낙심 때문에 쓰러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담과 실망감으로 넘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일으키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했을 때 바로 이 구절을 내가 실제적으로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자 비로소 선교사님은 훌훌 털고 일어나 그 힘 있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함을 실제로 믿는다면 비로소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사랑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양분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섬세하게 돌보고 계심을 신뢰하며 예수님에게 딱 붙들린 사람이 된다면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셀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셀 모임과 또 모든 부서의 예배들 가운데 사랑과 그 섬김의 손길들이 곳곳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과 또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마중물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